자,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인데요.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자라가며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혜.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뭔가 정말 획기적인 변화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우선 10년 전에 이 핸드폰이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이전에 이런 변화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되게 두려움의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요즘 자동차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죠? 자동차는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올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마차를 모는 마부, 그리고 마차에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말을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망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괴담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그 자동차가 사람들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서 사람들을 죽게 될 것이다. 별 이야기가 다 나와. 자동차가 폭발하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자동차에 대해서 괴담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AI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나름대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이제 말세론자들의 이렇게 마지막에 이 AI가 또 어떻게 이용되고 하는 일들이 또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갖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잘 이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도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우선 오늘 그렇죠. 저희들이 AI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일들로 2016년입니다. 2년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 이 대결 때문에 이제 AI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고 너무 놀랬죠. 무엇보다 이것이 이제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졌거든요. 사람이 졌잖아요. 그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5번 싸웠는데 4대1로 졌습니다. 알파고가 4번을 이겼고요. 이세돌은 딱 1번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AI가 사람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자동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뭘 대결한다는 거지? 우선은 그렇죠. 대결할 수 있는 게 속도 대결을 하면 당연히 자동차가 이기고요. 서로 부딪히기 대결을 해도 자동차가 이기고요. 여러분, 자동차하고 뭐를 대결하느냐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의 장점을 가지고 대결을 하면 당연히 자동차가 이기죠.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타야 되죠. 자동차하고 부딪히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가는데 옆에 뛰어다니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그죠? 자동차는 올라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AI를 운영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지, AI하고 대결을 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요즘 하도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우리 콩나물 아주머니들이 훨씬 더 계산 잘했을걸요? 거스름돈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 생각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돼요. 여기 안 써서 그래, 안 써서. 뭐 그거는 계산기가 훨씬 빠르죠. AI가 뭔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는 거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저희들이 무서워하기 시작을 하면 마치 자동차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부딪히기 경주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동차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게 1900년대입니다. 1900년, 그리고 1913년도 사진인데요. 1900년도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다 마차고 거기에 자동차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막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고 이제 뉴욕 스트리트입니다. 뉴욕.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자동차 어떻게 될까를 봤는데 13년 뒤에 온통 자동차가 바뀌고 그다음에 마차 한 마리란다. 한 대가 여기 있게 되는 1913년의 사진. 이게 지금 둘로 비교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가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이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1900년 이전에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버스 교통체계 다 마부 시대, 마차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교통체계를 아직도 써요. 그러니까 뭔가 또 부서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겠죠. 1865년도에 영국에서 이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것을 규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규제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먼저 정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갈 때 자동차하고 말이 이렇게 나오다가 길거리에 딱 마주쳤다? 그럼 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먼저 갔다 티켓 딱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이 가는데 놀랐다. 티켓. 말이 놀라면 티켓입니다. 자동차 속도를 시가지에서 시속 3km 미만으로 제한한다. 여러분 3km면 사람보다 느린 겁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자동차 산업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이 돈 문제가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부들이. 그 당시에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마차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힘이 있지 이 자동차에 힘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동차가 도로 위에 달리지 말도록 시가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자동차 못 다녀. 결정할 수 있도록 아예 이 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이 이 돈 문제가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보다 잘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 훨씬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해 말이 안전해요? 차가 안전해요? 제가 생각해도 차가 안전한 것 같아. 말은 잘못하면 이렇게 막 휘잉거리면 떨어지면 큰일이잖아. 약간 조절이 안 되면 어떡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대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지금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는 일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1995년 신학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도 이제 컴퓨터 업계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컴퓨터 일들을 할 때 저도 AI를 조금 관여해서 같이 일을 좀 했습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AI가 갖는 이름 자체에서 제한을 보면 압니다. 이것은 intelligence입니다. 지능과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능은 이 세상에 정보가 있고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 내가 정보를 들고 다니는 거지만 주보를 읽어서 아, 오늘 누가 기도하는구나 하면 정보를 내가 들어가서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이 정도가 아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정보가 쌓여지는 것, 지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 빅데이터와 같은 것, 이것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몇 번을 대국을 뒀냐면 총 74번을 뒀습니다. 몇 번을 이겼게요? 73번을 이겼습니다. 딱 한 번 졌어요. 누구한테요? 이세돌한테. 딱 한 번 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셨던 분, 늘 100점 맞는 분, 99점 받았을 때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무감각하신 거 보니까 별로 그런 적이 없으시군요. 예. 이걸 모르죠. 모릅니다. 이게 100점 맞아본 사람이 아니면 99점의 안타까움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이 이건 알아요. 여러분, 페널티킥을 미스했을 때, 페널티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게 안 들어갔을 때는 미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일전을 하는데 페널티킥을 미스했다. 매국노야, 매국노. 그날 죽는 겁니다. 걔는 길거리에 못 나와. 맞아 죽습니다. 이게 정말 그 실축한 사람, 그래서 안 차려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먹는 일입니다. 들어가면 당연한 거고 안 들어가면 완전히 역적이 되는 일인데 그걸 누가 차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서로 안 차려고 그런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근데 뭐 동네 축구 때는 서로 차려고 그러죠. 왜요? 뭐지, 쉬운 골이니까. 넣으면 내가 한 골 넣는 골이잖아. 그러나 이게 여러분 하나를 놓치면 막 가슴 치잖아요. 여러분 알파고하고 대결 때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어요? 질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적어도 자기가 4대 1이나 3대 2로는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딱 졌을 때 표정을 딱 보십시다. 막 완전히 못 씹은 사람 얼굴처럼 하고 이렇게 다친 사람 하처럼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얼굴에 그 담겨진 이 그 뻘쭘함과 이게 뭐지 뭐 이런 곤란함 보이시죠? 그러다가 3번 내리졌어요. 그러다가 4번째 이겼어요. 근데 한번 웃어요. 이렇게 반짝 웃어가지고 그냥 죄송한데 해죽 웃고 마지막 5국에서는 흙으로 이기고 싶다. 그래서 흙을 잡게 해줬어요. 또 졌어. 또 졌어.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희노애락이 막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74전승을 하든 한 번 졌든 알파고에게는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 못 만들어냅니다. 뭐 앞으로 기술이 발전돼서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컴퓨터의 상식으로 이걸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만들 방법이. 인간과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는 정말 여러분 이 갈등과 고민과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정말 막 페널티킥 실축하고, 여러분 컴퓨터는 페널티킥 실축하거나 지금 집어넣거나 상관없어요. 감정이 없이 그냥 들어간 거고 안 들어간 거고 그 상황과 일들을 판단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보이고 하나의 지식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안에 감정으로 찾아와서 이 골이 넘어갔느냐 들어갔느냐, 이게 한일전이냐 동네 축구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컴퓨터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물론 여러분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되었을 때 그것을 악한 사람들이 사용하면 폭탄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지 실제로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I 두려운 건 사람이 잘못 사용할까 봐 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악용할까 봐 두려운 거지 정말 그 자체에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그 위를 이 AI를 잘 인용하면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이용한 것처럼, 마치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이 AI, 인텔리전스와 다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를 잘 생각을 하면 지혜는 정보, 지식을 뛰어넘는, 지능을 뛰어넘는 그 무엇의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였는데요. 그게 제가 정확히 어느 고등학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엄마가 똑똑하니 할머니가 똑똑하니? 엄마가 똑똑하니 할머니가 똑똑해요? 엄마가 똑똑해요. 똑똑하기는.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엄마가 지혜로우냐 할머니가 지혜로우냐요. 당연히 할머니가 지혜로운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무언가 정보와 지식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란 사람의 감정이 그곳에 있고요. 그곳에서 정말 어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각 사람마다 갖는 독특함이 그곳에 있고요. 지혜는 다 똑같지가 않아. 똑같은 지식을 얻는데도 그 지혜를 얻는 건 다릅니다. 너무 놀라운 게 사실은 지혜의 세상인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 놀랍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가일 때입니다. 베이비. 지금이 언제냐면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난지 40일 만에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답니다. 여기 표현, 영어 표현으로 He was filled with wisdom. 지혜가 충만하였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개념이 또한 나옵니다. 지금 12살이 되었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니라. Jesus grew in wisdom.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냐고요. 우리가 잘못 우리 인간의 생각의 개념이 항상 공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고정된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충만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충만한데 거기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충만한데 자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놀라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설명할 게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풍선 안에 나름대로 공기가 지금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계속 충만한데 지혜가 아니지. 공기가 풍선이 자라요. 좀 더 할까요? 안 되지네. 팔 아파라. 지금 하나님의 지혜 개념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니세요. 자꾸 예정론, 옛날의 예정론은 뭐든지 다 운명론처럼 고정되어 있는 예정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결정되어 있는 예정론,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것은 결정돼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력에 의하여 이것이 filled up, 정말 충만한데 확장되어지고 자라나가는 변화의 일들이 있는 다이나믹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오늘 예수님의 지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팽창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지구가 있는데 팽창해 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학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과 알 수 있는 것을 추측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과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정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학을 설명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학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죄송한데 창조학회나 이런 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자리 안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도 진화론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압니다. 저랑 이야기하면서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진화론이 뭐냐 깊이 얘기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그건 가설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물고기 먼저 만드셨고 동물 만드셨고 인간 만드셨으니까 나름대로 순서는 있어요. 그 일들을 사람들이 가설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설명을 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학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너무 놀랍게 설명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하나? 저만 흥분해도 좋습니다. 저는 흥분이 됩니다. 충만한데 충만함 속에서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마스터피스, 우리 디자이너가 만든 옷, 무슨 가방 이런 게 왜 그렇게 비싸고 유명하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못 만들어. 다음에 만들면 다르다는 거예요. 디자인 똑같은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만든 것인데, 하여튼 꽤 오래전이에요. 평안교 온 뒤에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그 하이킹을 갔다가 가을에 나뭇잎 줍기 놀이를 했어요. 애들이 막 이쁜 나뭇잎을 주워오기 시작을 하는데 잔뜩 쌓아놓고 딱 보는데 진짜 너무 놀랍죠? 똑같은 은행잎인데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하고 그 얘기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정말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뭐를 해도,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비슷하기는 해. 내 배,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내 배에서는 안 돼. 왜 이렇게 저렇게 다르나 몰라. 쟤네들은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다르나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참 하나님이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마치 그 디자이너가 뭐를 디자인해놓으면 그 디자이너의 이름이 막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하나 만들어놨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너무 놀라워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디자이너가 뭘 잘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발표하면 그 디자이너를 박수를 막 치면 디자이너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AI 때문에, 고작 AI 가지고 두려워하는 건, 제발 AI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Do not fear the AI. Please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겨우 AI 가지고 무서워하고 AI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는 지혜가 또 자라가는데요, 여기에 한국말 표현에는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한국말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는요, wisdom이라고 되어 있고, wis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원어가 달라요. 여러분, 지혜는, 헬라 말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로렌밖에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소피아 로렌이라는 그 소피아라는 이름이 wisdom이라는 말입니다. wisdom. 그게 소피아고요. 여기에 지혜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로 synesi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ynesis. 이걸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여러분, 이 잠언이나 시편에는 이걸 총명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한국말로. 근데 여기만 또 지혜라고 번역해서 헷갈리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한다는 것 또한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으면 지식이 된다는 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되어진다. 이해가 되어지는 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컴퓨터 공부를 할 때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왔더니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느냐? 문제를 잘 풀어요.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제가 앞서요. 근데 논문을 쓰려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고 뭘 하는데 미국 애들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냐? 저는 문제를 되게 잘 풀어. 근데 이 공식이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애들이 저보다 문제 못 풀거든요. 근데 프로젝트가 딱 줬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공식을 왜 거기다 쓰는데? 제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학교 1학년 수학 수업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말. 이게 공식이 나와야 되는데 말로 수학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미분적분을 푸는데 그 일들을 어떤 일들 가운데 이게 사용되지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미분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수학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어디다 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해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이 있어요. 풀 줄은 알아요. 그건 다 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어디다 쓸 줄 아느냐는 게 그 공식을 이해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한 사람. understanding. 여러분, understanding 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AI가 지금 이 understanding의 단계를 자꾸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봅시다. 예수님이요, 듣는 자가 다 그 이해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나를 이해할 사람이 많은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답답해한 게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 어디를 가도 나를 이해를 못해. 우리 애들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 마누라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면 여러분, 그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게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왜요? 히브리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대로 인간의 몸으로 체율, 그대로 exercise, 그대로 살아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시편,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말씀의 응답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The Spirit of the Lord, 성령, 주의 영이 shall rest upon him, 그에게 내려올 텐데, 그에게 임할 텐데, 그렇게 되면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대로 지혜와 이해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지혜의 일들과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이겁니다.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영은 그 사람의, 그 영을 가진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사람들도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지식도 주셔요. knowledge, 지식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지혜와 총명, wisdom and understanding,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진짜 맞습니다.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건 뭐 하나의 부수적인 일들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릴 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흥분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는 정보, 지식, 이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지혜는 인간의 지혜도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의 일들을 성경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지혜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온 곳에 생명을 충만하게 부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 침을 맞고 있는데요, 한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정말 인간의 몸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렇죠. 정말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거지만 너무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은 사실은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이야기. 대놓고 생명나무 먹어라 라고 얘기를 못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어야 하니까, 기꺼이 자기가 결정해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워놓고 얘 먹지 마. 뭐예요? 얘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얘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는 엉뚱하게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근데 얘기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의미는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생명나무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지혜의 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비밀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intelligence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wisdom, the life, everlasting life가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지혜. 그래서 성경은요, 그 지혜의 근본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구절,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대로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시편 111편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참 지혜는,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부터 이 지혜는 시작된다라고, 참 지혜는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여기 한국말로 훌륭한 지각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말은 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해놨는지 몰라. 원어가 understanding과 똑같습니다. 훌륭한 총명, 이해를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해력이 높아진답니다. 이해가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된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머리로 공부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움직이고 그것을 따라 하다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가는 게 생깁니다. 이게 나는 잘 몰라, 뭔지를.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이해가 되는 걸. 내가 머리로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내가 따라 함으로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와 총명, 이해와 지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그 놀라운 이해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예수님 가운데 있고요. 또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육신의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바로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자라가는, 그리고 놀라운 이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해의 일들이 있기 위하여 마땅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짜 참 지혜와 참 이해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 그리고 이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